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짤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여주지 아니하고 등병에 있으나 뛰어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수고한 전우들, 우리 형제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느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방공중대와 22여단 포병대대 우리 두 지휘관 대대장님 또 중대장님 통해서 제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25일이죠. 바로 이곳에서 위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지금 대략 파악된 인원만 보니까 우리 용사들 또 포병대대는 간부들도 참여하라고 대대장님 지시하셨다고 하던데, 대략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대원들 인원수 파악되기 전에 제가 1차로 전도팀을 지금 모집한 게 한 3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인원을 더 추가 모집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더 인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상컨대 한 5, 60명 정도는 못해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00, 5, 60명, 160, 70명 정도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행복한 고민이 살짝 생겼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장의자가 제가 보니까 장정들이 4명이 앉기는 박스에 한 3명 정도 앉는다 쳤을 때 장의자가 지금 16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48명, 50명 정도밖에 못 앉아. 하지만 예배당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다가도 좀 자리를 깔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벌리면 요 통로에다가도 의자를 좀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대대장님, 중대장님하고는 또 상의를 할 테니까 뭐 아무래도 의자 배치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민간인분들은 한 9시 반부터 한두 명씩 아마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 좀 자리 배치가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날 여기서 우리 또 유명한 우리 찬양 사역자 김하은 찬양 사역자분이 오셔서 이번에 또 앨범도 내셨는데, 간증과 또 여러분들 위로의 또 찬양 또 노래 이렇게 1시간 정도 해주실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민간인 선배님들과 같이 식당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식당도 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1시에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간식도 제가 지금 미리 다 예령을 걸어놨어요. 지금 정확한 인원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 텐데, 대략 한 160, 7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라 해서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그 다음에 우리 토스트, 우리 평소에 먹는 토스트 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토스트와 과일 세트 이렇게 메뉴 구성한 거, 그 다음에 롯데리아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로 최고급으로,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과일까지 해가지고 간식을 엄청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민간인 선배님들과 우리 용사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섞여서
같이 앉은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얘기, 진로에 대한 얘기, 학업에 대한 얘기, 이런 고민들, 또 선배님들의 조언들 서로 함께 나누면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올라가서 1시간, 먹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날 행사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문조사 이제 적어서 제출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또 지금 이렇게 부대 안에 있는 전우들, 특히 방공중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인원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고 그 인원 변동되는 사항은 저한테 수시로 알려주시면 제가 간식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수십 회를 해봤기 때문에 할 때마다 우리 용사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좌석 배치가 좀 고민인데 그건 제가 대대장님하고 중대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150, 60명. 예전에 한 120명까지는 여기 한번 꽉 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 60명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씩 당기고 뭐 뒤에다가 쫙 깔고 저 가운데 통로 쪽에다가도 이렇게 깔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굉장히 비중 있게 하신 말씀들이고, 구약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설교신데, 그 산상설교의 첫 시작을 여는 것이 바로 8복,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스타로 여기며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 앉으셔서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 산상설교, 그리고 산상설교의 앞부분, 도입부분, 시작 부분이 바로 팔복에 관한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총 8가지에 대한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글 성경의 번역상 어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가운데 복이 있나니라는 거를 가운데 배치해 두고 앞에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것은 조건문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었다. 어떠어떠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치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의 번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은 이 복이 있는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그리스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이 있는, 이게 형용사 단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마카리오스가 각 절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맨 앞에 배치될 때는 이것이 감탄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감탄사.
그래서 복이 있느니 아니라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되도다라고 감탄하면서 이걸 서두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즉 이거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지칭해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참 복받은 자들이야. 복된 자들이구나. 너네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선언문이다. 이건 이렇게 살면 내가 너 복을 줄게. 그러면 복 받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이 팔복에 대한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선언,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처럼 주님께 이미 받은 복들, 충분한 복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어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12번째 시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우리가 빛과 소금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는 소금과 빛으로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게 어순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의 순서에 따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거기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이신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보면 너무 궁금한 게 투성입니다. 자, 그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본래 어떻게 쓰셨는가를 또 알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테스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이 게스라고 하는 단어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땅.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이 월드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earth, 땅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땅의 소금이라는 거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 we are the world 할 때 이 월드, 이 온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의 소금으로 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땅의 소금이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과 가까운 영어권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라고 해서 여기 world가 아니라 earth가 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땅의 소금. 소금 그러면 보통 우리는 바다의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땅의 소금이라는 말은 되게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쵸? 예수님은 왜 땅의 소금이라 했을까? 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보신 적 있어요? 짠맛이 안 나는 소금도 있나요? 못 봤죠?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설어야 되는 말인데 우리 그냥 이걸 그냥 이런 뜻으로 하신 거지 대략 두루뭉술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상상은 되죠. 그냥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라는 것도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상상력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소금을 실제로 예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금은 이 소금 늪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소금 바위, 소금 기둥들이 있었어요. 소금 기둥, 소금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금을 채취하듯이 소금 바위에서 소금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암염이라고 하거든요. 암염. 소금 바위. 따라서 이 땅의 소금, the salt of the earth 라고 하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땅 위에 있는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그 생산 방법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이게 바다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이 정제된 소금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짠맛이 없는 소금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방금 설명한 이 소금 바위, 소금 기둥에서 채취한 소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서 채취가 되기 때문에 짠맛이 안 나는 소금 같아 보이는 것들도 같이 채취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위에서 이렇게 긁어서 채취한 소금 같아 보이는 것들 중에 진짜 소금만 추려내고 짠맛이 없는 소금 같은 것들은 버린다는 거죠. 네. 옥상에 뿌리기도 하고, 가옥 옥상에 뿌리기도 하고, 길에 버리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게 냅둔다는 거예요. 흙처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 이 소금,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거기서 소금을 분류해내고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이것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우리가 이미 상상하고 알고 있던 것과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그래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기도 하죠. 그리고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식염수 우리가 알고 있죠. 식염수. 짠 물이죠. 또 소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정결하게 할 때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칠하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순결한 희생을 상징할 때 소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무엇보다 소금 하면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 없는 음식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건강식으로 싱겁게 먹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어쩌다 뭐 국을 좀 싱겁게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지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끔찍합니다. 저는 좀 짜게 먹는 사람인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에도 소금을 살짝 넣으면 그 맛과 향이 진해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커피 같은 거 믹스 커피든 뭐 아메리카노든 거기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러면 짜고 맛이 없어지겠죠? 살짝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그 향과 맛이 진해져요. 소금이 갖고 있는 역할은 음식의 맛을 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소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특히 맛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금이 과연 그 짠맛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버려지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소금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그냥 고체 물질에 불과하죠. 걔가 짠맛을 잘 낼 수 있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서 그 형체가 사라져 버릴 때 그때에야 비로소 소금이 고유의 역할을 최선을 충실하게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려고 막 버틴다고 한다면 그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서 사라져 없어질 때 음식의 맛을 가장 빛내줄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고집이나 주장을 굳게 지키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녹아져 없어져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맛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오늘날 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등불, 말, 등경.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등불이 뭔지는 우리는 뭐 알죠. 사용하고지는 않아도 등불이 뭔지는 알아요. 등불을 바가지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은 녹아 사라짐으로써 음식의 맛을 빛내주는 역할. 빛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찬양 불렀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 속에 산다면 빛이 필요한 걸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냥 어둠이 익숙하겠죠. 어둠이 불편하거나 어둠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둠의 동네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 신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빛은 이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어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지, 빛이 있긴 있는데 대박, 바가지나 뭐 이런 걸로 덮어 놓는다면 빛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7년 가을이었습니다. 1997년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없나? 1997년 너무 옛날인가? 1997년 가을,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 보병 소위로 제가 임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첫 발령받아 부임한 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1사단 책임지역 중에 하나인 임진강 강안 철책 부대였었어요. 그 GOP만 철책이 있는 게 아니라 임진강도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진강에 철책이 쳐져 있고 그 강한 경계를 쓴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제가 임진강에 투입된 것은 우리 1사단 11년대 1대대 3중대가 임진강 철책은 중대 단위로 교대 근무를 3개월 단위로 이제 그때 당시 들어갔는데, 2중대가 이제 3개월 임무 수행을 마치고 우리 3중대가 들어갈 그 타이밍에 제가 발령받아 간 거예요. 가자마자 임진강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철책 경계 근무를 쓰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대대 주둔지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임진강 소초로 간 거예요. 이제 대대 생활을 하려고 대대 딱 들어왔더니 대대가 GOP 투입전 교육을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GOP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때는 1년 주기로 대대가 교대를 했어요. 대대. 그러니까 GOP는 한번 들어가면 1년이야, 1년. 근데 우리 1사단 11년대 1대대가 이번에 GOP 들어갈 타이밍인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임진강 철책에서 3개월, GOP 철책에서 1년, 15개월을 철책 생활만 했어요. 우리 방공중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소대장 임기가 그때 당시 1년인데 저는 1년 3개월을 그렇게 지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원들도 그때 당시 군생활이 24개월이었나 26개월이었나 그랬는데 거의 군생활의 절반을 철책만 보고 지냈다고 하는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GOP 투입전 교육을 마치고 난 후 1998년 4월 어느 날 GOP 경계부대는 완편 부대이기 때문에 대대가 완편으로 다 채워집니다. 현역으로. 그래서 400명이 넘는 우리 1사단 11년대 1대대 대대원들은 이제 달이 이렇게 보름달, 반달, 금음달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이 거의 없는 무월광이라고 하죠. 무월광 날짜를 선택해서 자정을 넘은 새벽, 깜깜한 밤에 기도 비닉을 유지한 채 이제 북쪽으로 행군에서 올라갑니다. 남방 한계선으로 대대 주둔지로부터 GOP 철책으로 무월광 깜깜한 새벽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대와 대대가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아군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한 취약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가서 자리 잡고 익숙하고 뭐 지형지물 숙달되고 이래야 이제 안전한 경계 근무가 되는데 부대가 막 바뀐다 그러면 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찬스가 될 수 있고 아군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대가 교대되는 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야간에 행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GOP에 근무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오자마자 임진강 갔다 나오자마자 GOP를 가니까 얼마나 가야지 GOP인지, 우리 소초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따라서 대대원들과 함께 행군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터덜터덜 갔는데 얼마쯤 갔을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드디어 앞에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정말 대낮같이 환했어요. 대낮같이. 바로 경계등 불빛이었습니다. GOP 경계등 불빛은 서에서부터 동으로 쭉 연결된 철책을 따라 아주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데 밤에는 이걸 다 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소리 한 마리, 고라니 한 마리도 다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한 불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거기서 근무하게 된 곳은 이제 13소초라는 곳이었는데 소대 단위로 이제 막사 생활하고 취사장, 식당, 화장실 뭐 이렇게 다 있었죠. 근데 제가 책임지고 있는 책임구역 섹터 안에는 제논 탐조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2개 초소에 고정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밝은 경계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계곡이나 이런 곳에 경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를 감시하는 초소에는 제논을 항상 비치해서 서치라이트, 뭔가 이상이 식별됐을 경우에는 그곳을 빛을 쏴주는 서치라이트 대형 제논 탐조등이 2개가 고정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우리 소초는 되게 중요한 VIP 소초였기 때문에 제논 차량과 제논 병, 걔는 이 제논 차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가 신속하게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다가 제논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는 제논 병이 있었는데 걔는 평상시에는 야간 경계 근무도 안 서. 그래서 와, 완전 망고땡이다 했었는데 제논 차량도 있었고, 심지어 통신병은, 제 소대장 통신병은, 중대장님 통신병도 마찬가지, P77 무전기와 휴대용 제논도 항상 휴대를 하고 순찰을 같이 다녀야만 했었어요. 그 꽤 무겁거든요.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제논을 메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제 30년 전 군 생활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묘사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GOP 경계등이나 제논 탐조등 같은 밝은 빛의 위력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밝은 빛의 위력. 저 무월광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도 이 경계등과 제논만 있으면 그냥 대낮이에요. 그냥 야구장 저리 가라야 다 보여. 이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빛이 가진 능력이고 빛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없나요? 예수님의 선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깨달았던 게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인데, 그 전에 저의 모습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하고 정말
제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모범 청소년, 우리 고등학교에서 저가 한 명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돼서 청소년의 달에 서울시 성동구청장 표창도 받으러 갔었고, 제가 전교 학생회장도 했었고, 교회에서도 회장하고, 이 정도면 나름 되게 모범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었고, 저도 제가 그런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뭐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가 되게 모범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정말 그런 존재였던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제 안에 어두운 것이 다 비춰졌을 때, 저는 정말 그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셔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빛은 빛을 스스로 내는 걸 우리가 발광체라고 하죠. 발광체가 있고 그 빛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걸 반사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발광체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 세상에 반사시켜서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먼저는 나의 어둠이 사라지고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걸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어떻게 비추며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그건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우리 부대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료 전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모습이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나쁘게 살았으면 더 좋아. 더 좋다는 게 좀 뭐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착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착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먼저는 내가 제일 부끄러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릴 겁니다. 야, 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너 하던 대로 해. 너 왜 그래? 괜찮습니다. 놀림 당해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해도 괜찮아요. 내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착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야, 연기하지 마. 하던 대로 해.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얘 진짜 변했네. 라고 할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참 빛,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선언대로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